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시편 85편 전체를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의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구별하시고 주의 보혈 그 은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도 남는 넉넉한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며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원수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 홀로 역사하심만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니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맞죠? 네, 우린 다 은혜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정말 가장 큰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복 받은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분위기 좋은 인사를 또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야 됩니다. 네. 위대한 유산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부흥의 개념은 외적 성장, 양적 성장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하였죠. 많은 사람에게 부흥은 곧 교회 성장으로 통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성도 수가 늘어나면 아무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부흥의 결과 교회가 반드시 성장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반드시 양적 성장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모든 양적 성장이 다 부흥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키울 수 있어요. 네. 인간의 힘으로만으로도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늘어나고 있죠.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개신교, 우리 같은 정통 개신교 교파의 수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가톨릭 앤 이단 종파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자면 전체 기독교화라고 할 때에 다 이단 종파 들어가거든요. 늘어났다는 것이죠. 양적인 성장, 단순히 사람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도 때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부흥은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모든 양적 성장이 다 부흥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커지거나 사람들이 등록 교인 수가 많아지는 교회를 일컬어 부흥했다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아무데나 쓰기 때문에 진짜 부흥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부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는 부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부흥을 잘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단 한 차례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각각 7차례 16번 이렇게 등장하는데 소생, 다시 살리다 어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활기를 잃고 무기력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활력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영적 각성이라는 말과 때로는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 awaken,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내 처지가, 내 영혼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요.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영이 깨어나 각성되니까 이제 그것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 각성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측면에서 각성되었다라고 해서 영적 각성이라고 하고요. 부흥은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각성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제 그 결과들,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함께 설교 시간에 찬송가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일러.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사 주내 놀라워,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차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1700년대 분입니다. 당시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고 또 웨일즈와 영국 땅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때에 회심을 경험한 분인데요. 원래 이 존 뉴턴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으로
그 노예를 실어 나르던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영국으로 미국으로 실어서 노예 무역하던 그 배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실어 가야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닭장처럼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갈 만한 지하 1층, 2층 이렇게 한 3개층으로 돼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꾸겨 넣으려고 지그재그로 머리 발 지그재그로 눕혀가지고 다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요. 가는 동안에 수주가 걸리고 길게 걸리면 1,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1, 2개월 동안 그렇게 누워서 똥오줌 싸면서 갑니다. 영양실조, 전염병, 그리고 불결함 때문에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도착을 하면. 노예 무역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못 갑니다. 오물이 수개월 동안 썩어서 왔고 그 중에 절반은 시체가 되어서 썩고 있죠.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했죠. 그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배를 하나 거느리던 선장이었습니다. 존 뉴턴이 주님 만납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노예 무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예 무역선이 큰 풍랑을 맞이해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자 수많은 영혼들을 죽였던 그가 자기의 목숨 하나 위태로워지자 난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겨우 살아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마지막에 보면 광명을 얻었네. 본래 가사는요, I was blind. 나는 장님이었다. But now I see. 지금은 봅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고백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너무 어두워서 전혀 알지 못했죠. 한 번 실어 날르면 엄청난 금전전 유익을 얻고 부를 얻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의 영혼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서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지옥길로 향하던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장님이었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내 영이 깨어나고 보니 이제는 봅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러한 스토리가 이 찬송가의 배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 회심의 두 가지 요소. 다시 할 때가 왔습니다. 네. 시험을 봐도 또 까먹죠.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밀히 행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언제 중생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지만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그 중생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인쳐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 회개와 믿음. 진실된 회개. 세례받을 때 당신이 죄인임을 믿습니까? 네. 이거 말고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 회개가 진짜로 우리가 의식 가운데 일어나 이제는 정말 주님만 믿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이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회심 사건이다라고 했죠. 회심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근본적인 전환점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개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 차원의 부흥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과 또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심하고 이것은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부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개인적 차원의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륙적으로 이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역사 가운데 부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변혁으로 이어지는 것. 존 뉴턴 목사님 회심한 이 18세기 1700년대는 위대한 부흥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영국, 웨일즈, 유럽까지도 그것이 번져갑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기 13년 전인 1721년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회심을 한 이후 13년 후에 그가 목회하던 노샘턴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1735년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회심합니다. 이분은 당시 두 대륙을 휩쓸던 큰 부흥 운동 때 이 부흥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던 분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 웨일즈 이런 부흥들이 다 네트워킹돼서 이 중심에 이 조지 휘필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조지 휘필드를 꼽습니다. 같은 해 조지 휘필드가 회심하던 같은 해에 웨일즈 부흥의 중심 인물이었던 두 분, 하웰 해리스와 데니얼 롤랜드, 이 두 분이 각각 강력한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3년 후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회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시대에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했던 이런 영적 거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회심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섬기던 교회와 지역과 공동체 가운데 그 회심의 물결, 그 부흥의 물결이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으로부터 대륙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개인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나의 부흥이 곧 공동체의 부흥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죠. 소식입니다. 부흥의 소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팩트 앞에 사람들이 꼬꾸라져요.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영국 대륙으로 보내요. 영국에서 그 소식을 보고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편지에 감동돼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이 부흥이 확산되며 거기 대륙적인 부흥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전조와도 같았던 당시 자신이 섬기던 노샘턴 교회에 시작된 부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당신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났으며 그 범위를 훨씬 넘으셨다. 부흥이 시작되자 이전과는 뭔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만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평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가 않고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지 못한 수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1734년부터 이 노샘프턴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는데 이 교회만 보자면 약 2년 동안 이 부흥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교회 3대 목사입니다. 3대 목사.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더 신앙을 자유롭게 새 대륙을 개척하면서 신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신실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죠. 그러면서 마을이 개간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3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이제 이주를 해온 거예요.
1세대 청교도들은 너무나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대가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씀을 증거해도 이것이 도무지 적용이 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두 젊은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을에서 한 남자 젊은이가 먼저 죽어요. 급성 늑막염이 왔는데 말짱하던 젊은이가 이 병으로 눕자마자 이틀 동안 정신이 나가서 고통하다가 절규하며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여인도 갑작스럽게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여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는 지옥으로 가는가 천국으로 가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 병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청년이 죽어가면서 마을에게 유언을 남겨요. 인생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렇게 몇 마디 남기고 죽습니다. 이 두 젊은이의 죽음이 있은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설교한 내용을 성도들이 돌아간 이후에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젊은이들 가운데 뭔가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부흥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5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그때 일어난 부흥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요, 예외가 없이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고요. 두 번째, 수적인 면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했다. 놀랍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초기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만 3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햄프턴 교회가 있던 마을에 성인 인구가 600명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한 300명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단지 초기 6개월 동안 300명이 회심을 했고, 그래서 온 마을의 성인 대부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절정기에는 평균 하루에 4명씩 회심을 했습니다. 이 회심은 주님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와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돌이키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하루에 4명, 일주일에 한 교회 안에서 30명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는 이러한 일이 2개월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매주 3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회심해도 놀라운 일인데요. 매일매일 매주 30명씩 2개월 동안 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온통 완전한 부흥의 도가니 안에 들어갔고 그 마을이 전체가 다 돌아오는 겁니다. 특이했던 것은 어린 아이들기까지 4살, 5살, 6살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부흥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부흥의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 압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 그 분위기가 이 마을과 교회를 압도하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회개하고 교회로 와서 다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흥으로 인해서 뉴 잉글랜드 전역의 성도 수가 단 2년 만에 2배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부천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2년 동안 2배, 배가 더블된다. 상상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이 시기에 또 특별한 것은 사람들의 변화되는 속도가 아주 갑작스럽고 죄에 대한 각성과 은혜에 대한 체험의 정도가 매우 컸다. 이전에 평상시 일반적인 때에는 누군가가 교회로 오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봉사하며 자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흥의 때에는 사람이 꼬꾸라지고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군사가 되는 데까지 몇 개월 안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레디컬한 이 변화가 있고 전환이 있고, 이 사람이 순식간에 세속적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래서 이 마을에 유명한 케이스도 있어요. 되게 방탕하다고 알려진 어떤 여인과 청년들이 그냥 일순간에 뭐 한두 주 만에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막 있고, 그래서 이 부흥의 때에는 사람들의 변화가 점진적이지 않다. 급격하다. 갑작스럽게 변화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주변에 있는 32개 마을로까지 급격히 번져나가서 이 코네티컷 주에 그냥 부흥이 임한 거예요. 지금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기독교 역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좀 늦었다가 부흥이 아닙니다. 회심, 치유, 기적, 이것이 교회 안에 가끔 뜨문뜨문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큰 2번이에요. 부흥의 영향력. 조나단 에드워즈와 R.A. 토레이 대청도 신부님 할아버지시죠. 이 두 분의 글을 제가 참고하여서 기록했습니다. 가로 1번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 5가지 확실한 증거. 논문과 책을 많이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교회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책을 씁니다.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이러한 결과들은 성령의 역사인지 또 당시에 사탄이 엄청 역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했어요. 부흥의 때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또 적지 않은 무리가 미혹되고 곁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 하지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립적인 역사예요. 이거 가지고 뭐 사탄이다, 성령이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핵심적인 5가지는 100%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순도 100%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 5가지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예수 충만. 예수 충만. 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 정말 예수님 주님 예수 충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 부흥의 결과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성경 충만. 성경 충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 성령은 언제나 성경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교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 당시에도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깔깔대고 웃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건 중립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 이후에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서 성경을 펴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충만.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진리 충만. 진리 충만. 성경의 지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교리와 신학을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뭡니까? 신학이 뭐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식이에요. 다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일관되고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신학이고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교리 공부한다고 하면서 성경 안 보고 신학 서적을 읽는다? 잘못하는 겁니다. 신학과 교리의 베이스는 성경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용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정리되는 거죠. 일관되게. 이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성경 충만, 진리 충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킨다. 예수님 사랑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지식, 교리,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거룩 충만. 거룩 충만. 죄에 대한 각성,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더 예수님 닮기 원하고 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십시오. 사랑 충만. 사랑 충만. 이제는 가족과 성도, 이웃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막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아줍니다. 섬겨줘요. 다가가주고 손 내밀어주고. 오늘 코인원의 시간에 다 인사하니까 좋지요? 네, 당분간 좀 해야겠어요. 네, 우리 인간은 또 하다 보면 또 그냥 그렇게 돼요. 늘. 그래서 이거 좋아요. 다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인사하면서 축복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흥을 경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냉기류가 아닙니다. 어우, 힘들어. 사랑.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부흥의 영향력이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R.A. 토레이가 말하는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에는. 두 번째, 정통 교리와 진리에 대해 모호했던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성경에 대한 절대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정통 교리와 진리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성경에 대한 절대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지난주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저도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이분의 영성을 제가 많은 부분 또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 결혼을 지지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그 인터뷰 기사 뜨기 무섭게 대문짝만하게 유진 피터슨 동성 결혼 찬성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하루가 이틀 만에 워싱턴 포스트에 유진 피터슨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급격히 진화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해명글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 해명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만천하에. 본인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본 결과 그 말을 취소하고 싶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기준이 어떤 인터뷰에서 쉽게 얘기했다가 뒤돌아서서 좀 기도해보니까 다시 취소한다? 이것은 아니죠.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면 해명을 올리려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냥 해명이에요. 해명. 그냥 그거는 자기 아니고 기자가 너무나 질문을 낚았다. 자기한테 유도 질문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말려들었다. 자기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이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왜 그런 태도를 취하나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십니다.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상황에서 보면,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꾸 이렇게 토를 달면서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흐려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성경관이 모호합니다.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모든 교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해보면요, 진짜 따지고 보면요,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여기에는 당시의 세계관이 완성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흥의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들어간 목회자는 그동안 모호했던 자신의 태도를 과감히 정리하고 단호하게 성경을,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 큰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나중에. 왜 쫓겨난지 아세요? 너무나 죄에 대해서 타협 없이 설교하는 게 성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타협을 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손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타협 없이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그 큰 부흥의 첫 시작이었던 그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다. 여러분 설교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 안 됩니다. 설교 준비와 말씀 선포가 고역이 아니다. 박 목사님, 고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의 때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박 목사님이 사실은 저에게 이제 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설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제 밤늦게 운영위원회 마치고 출출해서 손 집사님이랑 이종민 집사님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간식을 좀 먹어야겠다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찾다가 이제 김간애를 들어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계세요. 이 뉴스원교회 오해아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늦은 밤에 웬일이십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며 교제를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오해아 목사님은 설교 준비 일찍 끝내시거든요. 그 토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일찍 귀가하시는 분이에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가 왜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인이 원래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 밤에 다 고치고 있대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부흥회 때에는 설교 준비와 말씀 선포가 기쁨이 된다. 아멘. 그리고 설교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회중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회 때에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고요. 두 번째, B. 그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세상의 즐거움을 과감히 포기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구별된 삶으로. 두 번째는 개인 기도에서 새로운 열정이 나타나고 교회에서는 주야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가 들려온다. 모든 교회에서 주야로 기도회를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그 교회에 방문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주야로 들려온다. 이것이 부흥하는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 직장에 출근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한다. 주님 만나니까 직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사명을 깨닫고 동료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모임에 나가고 회사에 나가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확신하면서 더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생활에서 생명과 기쁨을 느낀다. 만날 때마다 막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에요. 와, 파이팅이 넘치고. 왜요? 주님이 내주하심이 실제가 되었는데요. 천국이 그 10년 가운데 임했으니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다섯 번째,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연구한다. 이것이 부흥이 임할 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성경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죄를 깨닫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토레이는 교회 밖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면 부흥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성도들이 각성되고 새로워져도 결국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 인정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막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은 그건 부흥이 아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이 내적인 것으로 보면 부흥을 경험하는 곳에서 앞서 말한 성도들의 개개인의 변화가 합하여져서 교회 전체의 특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계산법이 달라요. 레위기 26장 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다섯이 100을 쫓는다. 여러분, 다섯이 100을 쫓으면 한 명이 몇 명 쫓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잘 나온 사람들인데 20명. 다섯이 100을 쫓으면 1인당 20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 100이 곱하기 20하면 2000이잖아요. 근데 100이 만을 쫓는다 그래요. 다섯이 100인데 100이 만을 쫓는다. 이게 영적인 계산법입니다.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3, 5, 10 되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 성도 두 분이 각각 집에서 골방에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으로 인한 공동체의 유익보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같이 1시간 기도하는 것, 똑같은 개인의 1시간이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1시간이 훨씬 파워풀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 시너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흥의 때에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모이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일주일에 한 영혼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놀라운 일인데 매일매일 30명씩 2개월 동안 회심자가 나온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분위기가 그 교회를 휩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2개 마을로 흩어지고 북미를 뒤엎고 영국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편지만 읽어도 그 교회에 부흥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각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내가 지체구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고 결속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러할 때에 그러한 영향력은 외부로 교회 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어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빛이 어떻게 숨겨질 수가 있냐고요. 당연한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지역과 도시와 나라의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완전 변화된 영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영적 공기가 완전 변했으니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이 교회 안이 아니라 밖으로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 여인 신상 나오는데 아르테미스 신상 그 모형,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그 비즈니스 하던 그 직공들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일대와 그 소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전하냐? 아르테미스 가짜신이다.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 그 아르테미스 신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신.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 더 이상 그 아르테미스 그 신상 주문이 매출이 감소되는 겁니다.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매출이 감소되는 게. 돈벌이가 생업이 끊길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 직공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벌이고 이러다가는 우리 망한다. 그래서 폭력 시위를 일으킨 거예요. 안 되겠다. 길거리로 나가자. 시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은 아데미다. 아데미 여인 막 2시간 동안 부르면서 극장에 들어가서 난리가 났죠.
바울이 그곳에 가려 하자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 가면 밟혀 죽습니다. 이번에 터키 가시는 분들 여기 가요. 그 에베소 옛 유적지 가면요, 거기에 그 엄청난 스테디움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곳에서 바울을 그 반대하는 자들의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영향력이 에베소와 아시아 일대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 그래서 앞으로 회복되어야 할 성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본래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평양이 본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라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기생집, 술집이 많은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버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술 끊고 더 이상 기생집 안 가겠다 하니까 평양에 있던 기생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준 거죠. 그래서 이 기생들과 포주들의 모임에서 조직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냐면 우리가 길선주 목사를 잡아야겠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이쁜 여인을 장대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면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길선주 목사님 가까이에서 지내다가 유혹을 해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일깨어나고 나쁜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도시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 이 대각성운동 때에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술집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문 닫은 술집에 이런 종이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술집 문 닫았음. 어제 주인 회심했음. 이런 쪽지가 그냥 곳곳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에는 소식이 세상으로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죠. 특별히 열방을 향한 선교가 이 부흥의 때에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대륙, 복음에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셔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한 일들을 이 부흥의 때에 일으키시고 준비하십니다. 선교의 역사는 그래서 부흥의 역사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부흥은 선교의 씨앗이다라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선교의 씨앗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교하시기에 앞서 부흥을 일으키심으로 교회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를 준비시키시고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하려면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죠.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틀과 사고방식들을, 패러다임들을 깨야 되는데 이 부흥의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다 가치관들, 이전에 있던 것들이 깨어지고 선교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부흥의 때에 이제 선교의 부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가 위대한 부흥의 시대였다면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이 1차 대각성운동 이 시즌에 진젠도르프 헤룬훗 공동체에도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이어지는 윌리엄 캐리가 바로 그 부흥을 이어받은 세대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부흥의 모판 위에 서서 선교를,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요. 위대한 이 선교의 시대 19세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2차 대각성운동 찰스 피니를 통해서, 3차 대각성운동 무디를 통해서 계속 일으키시죠. 그래서 선교가 끊임없이 동원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한국교회 조선 땅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3차 대각성운동 무디의 그 부흥운동 때에 다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1800년대 후반 때 무디 목사님이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에 헌신한 젊은 20대 엘리트들이 다 한국으로, 조선으로 많이 왔죠. 부흥은 선교의 씨앗입니다. 큰 3번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 가운데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는 내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 부활, 그 생명, 성령의 권능을 다 상실했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때에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럭저럭 살만한 때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뭐 이대로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과 공동체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은 언제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망적일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할 때에 우리가 좀 의기투합해보면 좀 할만하다. 이때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가문의 부흥이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도 잘 극복하고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주하면서 오랫동안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말 듣지 않고 신앙이 이게 지금 신앙이 가문인지 헷갈리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주장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일 때문에 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면 결혼시켜주겠다. 거짓말을 하죠. 할례를 시키고 집단 학살극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 가문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혼내니까 두 아들이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대들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연합되어 있는 동맹 족속들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요. 야곱이 완전 벼랑 끝에 몰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늘 벼랑 끝에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리고 조금 모세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느낄 때에는 하나님 사용 안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이빨 다 빠지고 힘 다 없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부르셔서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기적,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무엘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때예요. 이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일으키잖아요. 가장 큰 능력의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수르바벨과 학개, 스가랴 다시 귀환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재건하는 이 시즌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소망이 없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멸망했고 황폐화되었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늘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때에 역사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세상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너희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에 반응해서 교회가 개혁해서 제대로 개혁되고 새롭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미디어에서 교회 재정 불투명하니까 우리가 뭐 좀 재정 구조 좀 투명하게 하고 좀 공개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조금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살아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분위기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없어요 지금.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자면 한국교회는 이미 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교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 건물들은 이제 팔려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해진 수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모르시는 분 없어요. 다 압니다. 그래, 누구 하나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부흥. 이거 말고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나님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흥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진짜 부흥, 놀라운 부흥,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마다 지금 이걸 꿈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을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외침이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은 몰락합니다. 대한민국도 붕괴되고 맙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우리 주나님교회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집 되어서 선교적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원래는 이제 또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흥이 선교의 씨앗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를 힘있게 감당하려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것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죠. 주나님교회 유일한 대안은 뭐라고요?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의 장벽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안은 한 가지입니다. 부흥. 근데 여러분, 부흥을 말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교회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하면 빨리 자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미나는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그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사람, 그것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해요. 이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가 기댈 것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교회 개혁한답시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가 교회 다 깨트리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성도들 다 교회에서 내보내고, 그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부흥입니다. 부흥밖에 없습니다. 오늘 85편의 이 고백이, 부르짖음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1907년 평양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술집들이 문을 닫고 한반도 전역으로 그 부흥의 불길이 번져져서, 그 부흥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이 6.25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 힘이 우리에게는 원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흥을 다시 한번 구합시다. 부흥이 올 때까지,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때까지 주님께 부흥을 외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이 한 가지만 위해 우리가 죽었나이다. 주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